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바로 나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개인일까요? 공동체일까요? 여러분, 개인이 소중합니까? 공동체가 소중합니까? 개인도 소중하지요. 공동체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과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 같이 고백합시다. 개인이 소중하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예수님께서 핏값 주고 구원하신 천하보다 소중한 바로 우리들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나는 우주보다 무거운 존재이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당신은 우주보다 더 무거운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우주보다 더 무거운 존재. 몸무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존재 가치의 문제입니다. 온 우주보다도 더 무거운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요, 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우물가에서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요한복음 4장 4절 한번 찾으시죠. 자, 성경을 직접 찾으시죠.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우연히 가신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이었고 계획을 갖고 통과하셨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왜요?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땅은 오래전엔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이민 정책을 시행해서 여러 나라 사람, 여러 민족의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땅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수많은 민족, 수많은 종교 사람들이 섞여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혼혈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순수한 혈통을 강조하던 이스라엘 또는 유다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조롱을 당했습니다. 철저하게 소외된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소외된 사마리아에서도 가장 소외된 한 여인을 만나려고 이 땅에 가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아무도 나오지 않는 낮 12시에 혼자서 물을 길러 우물에 나왔습니다. 수치심과 열등감, 외로움과 상처, 영적인 갈증으로 허덕이던 그녀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자, 4장 14절 성경을 찾으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4절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샘물엔 두 종류가 있죠. 잠깐 내 목을 축여주는 그런 물이 있겠고, 이 말씀처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습니다. 이 여인, 매일마다 이 더운 대낮에 물을 길러 나온 것은 내 목을 축여줄 육신의 샘물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 물은 영원히 우리의 목을 축여주지 못합니다. 마셔도 잠깐일 뿐 또다시 목이 마릅니다. 그리고 다시 우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얘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생의 샘물이기 때문이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다. 천국과 영생이 존재하는데 내가 주는 이 영생의 샘물을 마시는 자는 이 땅에서나 영원한 천국에서나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진정한 샘물이란다. 바로 내가 너의 그 영생의 샘물이란다. 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땅에서 모든 걸 가진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 고통도 없어 보이고 도무지 삶에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그분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을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처럼 삶이 참으로 고통과 괴로움,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 여인은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천국을,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말이죠. 이 여인의 중심을 아시던 우리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의 샘물을 주리라. 바로 내가 그 영생의 샘물이니라.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우주보다도 무거운 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기어코 그 땅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만나신 것입니다. 한 여인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생긴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저나 우리가 개척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개척하셨습니다. 어느덧 10년이 된 이 시점에 제 마음속에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보내주신 한 영혼 한 영혼, 이분들이 삶이 깨질 것처럼 아프고 힘든데도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힘을 얻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볼 때, 아, 바로 이분 때문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이 한 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해도 제 마음 속에는 참으로 너무나 큰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나러 그 험한 메마른 광야를 지나 바로 이 여인을 만나셨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온 우주에, 온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며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무엇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란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한 개인이 너무 소중하여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을 구원하십니다. 생활을 구원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인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은 바로 천국으로 부르셔야 마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도 이 땅에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을 더 살아갑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구원받은 다음에 바로 천국으로 부르지 않고 왜 우리를
이 땅에 잠시나마 두실까요? 첫째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따가 우리가 보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배를 준비하며 이 땅에서 예배를 훈련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때문에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나날이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들은 수없는 죄와 고통 속에 우리가 살아야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인생에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고통을 이겨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을 만나셔서 그의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직 그가 살아있어야 할 이 땅에서의 삶을 구원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4장 16절로 1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직접 찾으셔서 16절로 18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샘물 이야기에서 갑자기 남편 이야기로 화제가 전환됩니다. 그 영생의 샘물은 이 여인의 영혼을 구원하지만 이 여인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물으시죠. 말씀하셨죠. 네 남편을 불러오렴. 다 아시는 겁니다.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그 남자도 여인의 진정한 남편이 아님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불러오라 말씀하시니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죠?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여자의 말이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남편이 없다는 이 말이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일단은 거짓말이죠. 5 남자가 순차적으로 남편이었죠.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다 헤어졌습니다. 지금 한 남자랑 삽니다. 남편이죠. 그런데 남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거짓말입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없다고 말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직 혼인 신고를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5 남자를 바꿔봤죠. 흔히 있는 일은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남자와 살고 또 살아봤지만 마음의 갈증이 해소가 됩니까? 안 됩니다. 다른 남자랑 삽니다. 싸우다가 헤어졌겠죠. 또 다른 남자랑 살죠. 지금 이 남자도 내 영적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진정한 영원한 남편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이 여자는 남편이 없다고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한 남자랑 삽니다. 남편 없지 않아요. 남편 불러오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여자는 없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나 보세요. 다시 보십시오. 자, 16절에서 이 남편 불러오라 말씀하셨죠. 17절에서 여자가 난 남편 없어요 대답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세요.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뭐하도다? 옳도다 그랬어요. 옳도다.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의 거짓말에 그러지 않습니다. 네 말이 옳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지?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야. 영원한 남편이 아니야. 참된 남편이 아니야. 남편이 아니라는 네 말이 참되다. 그게 오히려 진리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저 같았으면은요 이 여인의 뒷조사를 다 했어요. 5 남자 있었던 거 알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얼마나 무시하고 조롱했겠어요. 이야, 저 여자 대단해. 나는 한 남자도 같이 살기 힘든데
5씩이나 지금 6명째까지 하다니 굉장해. 그러면서 은근히 얼마나 비꼬고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내가 네 뒷조사했거든 다 아는데 뭐 거짓말하니?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한 남자랑 평생 살아야지.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가 옳도다. 네 말이 참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나누었던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아이가요, 어느 분에게 사과 2개를 받았어요. 오른손에 하나, 왼손에 하나, 온 세상을 쥔 것처럼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엄마가 이 아이에게 얘야, 엄마한테 둘 중에 하나 주지 않겠니? 그랬어요. 여러분의 자식이라면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당연히 주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요,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른손에 있는 사과를 확 베어 먹어요. 엄마가 생각했겠죠. 아, 왼손에 걸 주려나 보다. 웬걸? 이번 아이가 왼쪽에 있는 사과도 확 베어 먹어요. 순간 엄마의 무엇이 열렸겠어요? 뚜껑이 열렸어요. 가슴엔 열불이 일어났죠. 아니, 세상에 이런 놈. 봐라,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힘들게 낳았고 진자리 가른자리 갈아뒤며 너를 위해 쏟아부은 게 얼마나 많은데 사과 하나도 나한테 줄 수 없단 말이냐. 화가 막 너무 끌어올라서 막 야단쳐버렸습니다. 욕심 부리지 마, 너 그러면 안 되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눈물이 그렁그렁하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엄마. 저는 엄마 사랑해요. 그래서 엄마한테 더 맛있는 사과를 주려고 어느 쪽 사과가 더 맛있나 맛을 본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었던 엄마의 마음속에 감동이 밀려왔을까요? 후회가 밀려왔을까요? 둘 다죠. 이 아이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감동이 밀려왔겠죠. 동시에 후회가 밀려왔겠죠. 뭘 후회했죠? 이 아이의 마음도 모른 채 보여지는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야단쳤던 걸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아마도 눈물이 흐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끌어안아주지 않았을까요? 이 엄마가 누굴까요? 바로 우리 자신 아닙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 사람의 본심도 모른 채, 그 사람에게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도 모른 채 당신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느 병원에 붙어있던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개에 물린 사람은 반나절 만에 치료받아 집으로 갔다. 뱀에 물린 사람은 3일 만에 치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다. 그런데 말에 물린 사람은 아직도 입원 중이다. 개에 물린 사람보다, 뱀에 물린 사람보다 뭐에 물려요? 말에 물린 사람은 치료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입술의 30초가 삶의 30년이라는 말이 있죠. 30초도 필요 없어요. 입술에 3초 동안 내뱉었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 30년간 끙끙 앓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받은 거 생각지 마시고요, 나도 모르게 본의 아니게 또는 내 실수로 누구한테 말로 상처 주고 긴 세월 끙끙 앓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뭘 그런 거 가지고 상처받아? 천만에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잘 주는 사람들이요, 놀랍게도 상처를 더 잘 받아요. 얼마나 상처를 잘 받는지 몰라요. 저보고요, 목사님 저 사람 좀 야단치래요. 제가 보기에 저 사람보다 이분의 좀 부족함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말씀은 야단쳐도 겸손하게 받으려니 하고 조금 야단쳤거든요, 이분에게. 그랬더니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상처를 왕창 받는 걸 제가 보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야단치는 건 괜찮은데 나에게 야단치는 건 못 견디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말에게 물린 사람, 여러분 자신은 아닙니까? 그런 분 계시죠? 힘드시죠? 우리 마음속에는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이다 보니까 선과 악에 대해서 쉽게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갑니다. 심판자의 위치에 섭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보이건 너 틀렸잖아 라고 너무나 쉽게 말해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합니다. 그 사람이 틀려먹은 존재라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수많은 남자와 함께 살았고 남들의 조롱과 무시의 대상이었던 한 여인, 그에게 너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 네 말이 참되다, 네가 옳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이 모습을 좀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훈련해야 됩니다. 자, 훈련합시다. 저를 따라합시다. 당신이 옳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이를 악물고 고백하세요. 당신은 무조건 옳습니다. 시작. 옳긴 뭐가 옳아요? 내 눈에 보기에 이 사람이 틀린 점이 얼마나 잘 보이는데요. 이 사람의 부족한 게 얼마나 잘 보이는데요. 그래 안 그래요? 선악과 따먹고 눈이 밝아진 후에 그 사람의 약점을 찾아내는 기가 막힌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때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내가 보기에, 눈으로 보기에 틀렸을지라도 당신의 존재는 옳다고 자꾸 훈련해야 됩니다. 이 말은요, 상대방이 무조건 다 옳다는 말 아니에요. 우리 다 틀린 점들이 다 있어요.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을 무조건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옳다는 말은 뭐냐면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 너머에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긍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긍정할 수 없을지라도 그 사람의 존재는 내가 부정하지 않는 겁니다. 당신이 그래도 옳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겁니다. 자, 옛날에 아무리 훈련했지만 다시 한번 훈련합시다. 저를 따라하시죠. 당신이 그럴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당신이 그럴 때는 내 생각에, 내 눈에 보기에 도무지 이해되지 않지만, 정말 틀렸지만 당신이 그럴 때는 그럴 만한 뭐가 있다고요? 이유가 있음을 내가 고백해 주는 겁니다. 상대방이 막 울어요. 우리 애가 막 울어요. 시끄럽게. 그 뭐라고 우리는 흔히 말하죠? 울긴? 왜 울어? 누가 슬퍼요? 삶이 너무 힘들어서 울어요. 울기는 왜 울어? 믿음이 있잖아. 믿음 있는 사람은 왜 울어? 그렇게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이 울 때는 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누가 나한테 빽 하고 소리 질렀어요. 그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게 뭐가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지. 왜 함부로 빽 소리 질러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이 사람이 내게 빽 소리 지를 때는 빽 하고 소리 지를 만한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요, 성경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말씀과 기도로 성숙한 사람은요, 누군가가 뭔가를 잘못할 때 또는 잘못해 보일 때 그 사람을 향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비례합니다. 복음은 없고 율법만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잘못해 보일 때 율법의 잣대를 들이댑니다. 너 틀렸잖아 라고 말해버립니다. 우리 속에 기가 막혀요. 다른 사람 잘못을 지적하는 탁월한 은사가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부족하다면요, 다른 사람 때문에 부족한 걸까요? 나 때문에 부족한 걸까요? 누구요? 다른 사람 때문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적인 성숙도는 뭐라고요? 뭔가를 잘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가끔 제 가슴이 서늘할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이분이 이분을 굉장히 막 비난해요. 제가 보기엔 50보 51보예요. 때로는 이분이 이분보다 더 좀 부족해요, 제가 볼 때. 그런데도 자기는 하나도 안 부족한 것처럼 이분을 막 딜이 그냥 비난해. 그때 기도하지요. 또 그 순간 저도 아담의 후손인지라 이분의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또 그분을 비난하고 싶은 제 마음 속에 또 올라와요, 제 속에. 그때 제 마음속에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 사람 비난하는 걸 보니까 아름답지 않은데, 자신의 부족함은 생각지 않는 그 미숙함이 참 안타까운데, 또 이 사람의 부족함을 보고 저도 이 사람을 비난하고 싶어집니다. 제 미숙함을 용서해 달라고 또 기도합니다. 다시요, 영적인 성숙도가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기가 막히게 찝어내고 비난하는 그게 아니고요, 뭔가를 잘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 부족하거든 그 사람 얘기 하지 마세요. 그 얘기도 함부로 하지 마시고, 함부로 충고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하지 마세요. 끌어안고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의 부족함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달라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여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바로 성숙입니다. 앞으로 한번 우리 숙제, 저나 여러분이 한번 해봅시다. 누군가 정말 부족해 보여요. 내 속에서 열이 나요. 막 찔러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아하, 영적 성숙의 기회가 왔다.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성숙도라고 그랬지.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들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여인에게 네가 옳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저 마음이 넓고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떤 참혹한 죄까지도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죄인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이걸 가리켜 칭의라고 불러요. 칭의란 말은 우리에게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여전히 죄투성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씻어주심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그 사람을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여겨주는 것, 여겨주는 게 바로 칭의예요.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의로워질 수 없지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하여 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게 칭의입니다. 이거 신학적 개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죄로 버무려진 인생을 너 죄인이야 그러지 않고, 너는 예수 안에서 죄 씻음 받은 의로운 사람이란다 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끊임없이 틀리고 또 틀리는 사람에게 당신은 예수 안에서 옳은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당신은 옳습니다. 여전히 당신에게 말과 행동으로 끝없는 죄를 짓고 부족함이 보일지라도 당신의 존재가 예수 안에서 의인임을 여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분을 의인으로 여겨주시는데 나는 이 사람을 죄인으로 여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지요.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이 의인을 내가 죄인이라고 정죄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내가 무너뜨리는 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의인이라 부르신 사람을 어찌 내가 죄인이라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오늘 여인에게 예수님이 네가 옳다 라고 하신 것은 이 여인의 거짓말, 여인의 도덕적인 타락, 이런 걸 지적해도 마땅한 순간이지만, 아니야, 내가 너 위해 죽을 거야. 네가 나를 믿을 때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내가 삼아줄 거야.
그리고 너의 모든 삶을 거룩한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 갈 거야.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이런 엄청난 복음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율법의 잣대로 다른 사람에게 들이밀지 않아요. 당신이 틀렸다고 함부로 비난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부족해 보여도 실수해도 당신은 옳습니다. 당신이 그럴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봅니다. 나를. 당신의 존재도 옳고 당신의 고통도 옳습니다. 왜 울어? 왜 고통스러워해? 믿음으로 얘기하지. 그러지 않고요, 당신이 당하는 고통도 옳습니다. 나라도 그렇게 힘들어했을 겁니다. 그렇게 상대방의 존재와 상대방의 고통에 내 마음을 집중해 주면 그 삶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생명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삶의 구원이요 삶의 부흥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질문했죠? 개인이 소중한가 공동체가 소중한가? 먼저는 개인이 소중합니다. 한 영혼이 우주보다 무겁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그의 삶을 구원하고 고통으로부터 우리 주님이 그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를 따라합시다. 공동체가 소중하다. 여러분, 개인이 소중한 건 맞는데요, 개인만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개인주의에 빠집니다. 이기주의에 빠집니다. 요즘 가난한 성도가 많죠. 가난한 성도가 뭐죠? 가난한 뒤집으면 뭐예요? 안 나가. 교회 공동체에서 상처를 받다 보니까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 안 나가요. 이해되죠? 얼마나 힘들면 안 나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개인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은 공동체가 너무나 소중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도 공동체로 존재하세요. 왜? 아담만 창조하지 않고 하와를 창조하셨죠? 함께 살아가라고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예요. 지지고 볶아도, 그래도 지지고 볶아야 음식이 맛있잖아요. 지지고 볶는 가운데 우리가 맛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 천사와 삽니까? 그 인간과 삽니까? 우리는 집에서 누구랑 살아요? 그 인간이랑 살죠. 그래서 천사 아니에요. 기대하지 마세요. 인간이에요. 다 부족해요. 깨진 꽃병끼리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는 겁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천사들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다 부족한 인생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공동체가 소중하다는 걸 두 가지 차원으로 말씀하세요. 첫 번째가 예배 공동체에 관한 말씀이죠. 자, 4장 20절 보세요. 20절. 오늘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가요, 굉장히 좀 혼동스러워요. 샘물 얘기했다가 남편 얘기로 갔다가 이번엔 또 예배 얘기로 막 화제가 전환돼요. 여자가 이제 말하죠. 19절에 내가 보니 당신 주님 선지자입니다. 20절에 우리 조상들 사마리아 백성들은 이 산, 즉 그리심 산이라는 산에서 예배합니다. 근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즉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더이다. 뭐가 옳은 겁니까? 라는 뜻으로 질문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21절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즉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어요. 즉 어디서 예배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멋진 건물을 짓고 예배드리는 교회도 귀하지만 건물도 없이 그냥 학교에서 강당을 빌려 쓰는 예배도 똑같이 귀하다는 겁니다. 어디서 드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가가 중요해요. 어디서보다 누구에게 드리냐는 겁니다. 야, 이리 와봐. 너 교회 다녀. 교회 다니면 말이야 만사 형통할 거야. 돈도 많이 벌 것이고 네 자식이 좋은 대학 팍팍 들어갈 거야 라고 이렇게 전도한다면 나중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돈이 바로 벌어지는 거 아닐 수 있어요. 자식이 바로바로 좋은 대학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기복주의가 한국에 꽉 차 있어요. 한국 교회 안에.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전부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동안에 5 남자를 종교처럼 믿고 의지해왔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30절 이하에 사마리아에 5 민족이 살았다고 기록해요. 바벨론, 구옷, 하맛, 아와, 스비르와임. 작은 이 사마리아 땅 속에 5 민족이 있어요. 아까 아수르의 그 정책 때문이라 말씀드렸죠. 그런데 5 민족은 곧 5 종교를 의미합니다. 기가 막혀요. 좁은 사마리아 땅에 5 민족, 5 종교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5 남편이 있었다는 얘기는 실제도 그러했겠지만 이 5 남편은 사마리아 땅 속에 5 민족, 5 종교를 또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기도 해요. 이 여인은 5 남편을 종교처럼 믿고 의지했단 말입니다. 종교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안타깝게도 상처와 실망도 깊어져만 갔습니다.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의지해 보았지만 상실감과 허탈감밖에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정말 지지고 볶고 서로 싸우는 그런 부부도 있을 수 있고요, 정말 사랑하며 애틋하게 위하며 사는 부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양쪽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죠? 지금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은 영원한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라는 공통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지지고 볶고 힘들어도 이 사람과 사는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믿으시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빚어간다고 믿으세요. 또 반대로 너무나 사이가 좋고 알콩달콩 잘 살았던 분들도 이 삶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사랑해도 이 사람이 먼저 떠나든 내가 먼저 떠나야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잊지 말 게 뭐죠? 지금 내가 함께 사는 이 사람은 내 영원한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아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로 부르신 것은 이 땅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가장 가깝게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거예요. 의지하라고, 궁극적으로 신뢰하라고 붙여주신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메꿔주고 사랑하고 섬겨주라고, 불쌍히 여겨주라고, 부족하면 채워주라고 붙여놓은 거지. 이 여인처럼 어떤 남자 만나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 갈증을 못 채워줘요. 알콩달콩 채워주는 것처럼 살았던 사람도 떠나고 말아요. 그 상실감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 누구나 그래. 누구나 힘들어요. 그러므로 이 여인처럼 여러분, 지금 함께 사는 사람이 내게 잘해주든 잘해주지 못하든 그 사람은 영원한 남편, 영원한 아내가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영원한 남편은 한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함께 사는 남편은 네 남편 아닌 거 맞아. 그 사람은 언젠가 너를 떠날 사람이야. 나 예수가 너의 영원한 남편이야. 그 사람 믿고 의지하지 마. 그건 우상이야, 우상. 나를 믿고 의지하거라. 네가 의지하고 의지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바로 나란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신랑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걸 잃어버려도,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도 나는 주님 한 분 붙잡고 승리하겠다고 예배하며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공동체입니다. 오늘 4장 23절에 예배하는 공동체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28절 이하를 보세요. 28절 29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이 물동이가 내 목은 잠시 축여줄지 모르지만 영적인 갈증은 해결해 주지 못함을 알고
이제 예수님만이 영생의 샘물이심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놀라워요.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동안 이 동네로부터 격리되어 살았던 여인이죠. 외로웠죠. 이제는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놀랬겠죠. 이 여자가 들어왔네?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세상에, 여러분들, 한 분 만났습니다. 이분은 내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와서 보십시오. 전도하는 겁니다. 홀로 외로이 살던 이 여인이 이제는 공동체 안으로 쑥 들어간 겁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선교하는 공동체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기생충이란 영화 아시죠? 한국 최초로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았어요. 이 영화가 왜 상을 받았냐면 잘못된 가족주의의 모습을 잘 묘사한 겁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못 해주는 게 없고 가족이 아닌 사람한테는 해주는 게 없죠. 가족 공동체는 소중해요. 문제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속여먹기도 하고 끌어내리기도 하고 얼마든지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일그러진 가족 공동체 모습임을 이 영화가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요 가장 많이 벌어지는 범죄는 단연 절도입니다. 절도, 훔쳐내는 거. 근데 유독 한국에서 가장 많이 벌어지는 범죄는 절도가 아니에요. 그건 사기입니다. 사기죄가 가장 많아요. 우리 뼛속까지 회개할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또 배가 아프죠? 이건 질투예요. 이 사기와 질투가 우리 속에 꽉 차 있다고는 학자가 연구하더라고요. 남을 쉽게 속여먹고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기와 질투. 그런데요, 요즘 일본이 우리나라를 막 짓누르고 있죠. 우리나라가 상당히 강해지니까 우리의 급소를 찔러서 눌러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집단주의입니다. 자기의 가족, 자기의 나라만 잘 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어느 나라도 예외 없어요. 다 그래요. 다.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어느 나라도 다 자기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 눌러버립니다. 이게 이 세상의 죄악된 모습이고 지옥의 모습입니다. 지옥.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을, 홀로 살았던 여인을 이제 공동체로 밀어넣고 천국을 맛보게 합니다. 함께 예배하며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저는 이사야 11장 6절의 말씀을 볼 때 너무나 참 감동이 있어요. 이게 천국의 모습을 묘사한 거죠.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대요. 이 말씀 잘 보세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이리가 양으로 변하는 데가 아니에요. 천국은 이리는 이리인 채로, 양은 양인 채로 더불어 함께 살아요. 그 대신 그 속에 죄가 사라진 상태로 더불어 함께 사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고아도 과부도 나그네도 죄인도 병자도 약자도 함께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약하다고 무시받지 않고요, 눈물 흘린다고 함부로 말 듣지 않고요, 보여지는 모습으로 틀렸다는 말 듣지 않고요, 어떤 모습이든 당신은 옳습니다. 함께 주님께 나아가며 용서하며 이해하며 위로하며 이리와 양이 함께 사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아시나요? 무반주로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시작.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입니까? 이리와 양이, 사자와 어린 양이, 독사와
어린애가 함께 뒹구는 곳이 천국이래. 독이 빠졌겠죠. 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이런 작은 천국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짐 부트먼의 말을 한번 고백해 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관계를 맺도록 지음받았고 빛은 모일수록 더욱 밝게 빛난다. 관계 때문에 상처 많이 주고받죠? 그것 때문에 공동체를 떠나지 마십시오.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이 지으셨고 빛은 모일수록 더욱더 밝게 빛나는 법이에요. 예배 공동체, 선교 공동체로 말이죠. 부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개인도 소중합니다. 예수님 만나 구원받고 공동체도 소중합니다. 예배 공동체와 선교 공동체로 나아가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평생토록 함께 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보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았고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주보다 무겁고 존중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진정한 예배와 선교의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나누도록